사랑하는 저희가 성경을 가까이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세상에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리라. 아멘. 이렇게 애월날 같이 이렇게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다음 4주 뒤면 바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아까 본 그 교린 킹제임스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7절인데요. 에베소 강의 18번째로서 성도의 가정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가 갓 이민 왔었을 때입니다. 1980년대 초 지미 카터 대통령을 가족 제도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말한 가족 제도란 가족을 보호하는 성실한 가장과 가정을 지키는 아내와 그리고 부모님의 그늘에서 건강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카터 대통령 잘 아시죠? 크리스찬이었고 39대 대통령이었고 계산해 보니까 95세인가 올해 그러신 것 같아요. 와우. 여하튼 그분이 1977년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왜? 제가 1977년에 이민 왔습니다. 자, 이 카터 대통령이요. 국가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그 이전부터 가족 제도의 붕괴 위기설이 심심찮게 대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의 사회적 가치관이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패턴의 가정으로 옮겨지면서 미혼모가 급증하게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이기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이기를 포기하는 아버지 어머니 실종시대를 나아가기를 시작하여 가정은 불안감이 팽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무섭도록 급변하는 정보혁명의 물결 속에서 인간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가족제도인 핵가정을 보호하기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부모들이 우리 모두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 필수과목이었죠,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안 그렇습니다. 결혼 왜 안 하는 건데요?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와는 달리 선택 과목으로 전락한 자녀 세대의 독신주의 가치가 역시 다원화된 사회 현상의 산물이므로 무조건 잘못되었다 야단칠 만한 성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 땅에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려가야 하는 이민 1세로서 이 땅의 개척 정신의 가족 역사를 정말 펼쳐갈 꿈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혈통적, 정신적 지지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결혼관과 자녀관을 심어주려면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가 결혼과 가정, 생활의 그 도덕적,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이민사회도 2003년에요. 100주년을 맞았었습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증기선에 실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상륙한 한인 수는 약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을 한인 이민의 제2물결이라고 본다면 그 뒤로도요, 멕시코로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서 우리가 사탕수수 하면서 이민자들이 매를 맞으면서
사탕수 제외시키고 채찍으로 맞았어요. 농장 사람들. 멕시코로 갔던 사람들은요, 거기에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베는데 잘못 뺀다고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몰라요. 그 얘기하면 멕시코 사람들 깜짝 놀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당했어. 우리 한인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든 너희들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거다 그랬어요. 너희를 직접 때렸으니까. 우리 그 한인들. 여튼 1965년 케네디 이민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1970년도부터요. 전보 비행기편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이민은 제2 물결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2 물결이 시작된 이래 태어난 2세들은 지금 결혼 적령기를 맞이했을 거고 또한 결혼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미주의 현대 이민사의 연륜도 어느 정도 깊어져 사회 지도층의 세대 교체가 불가피한 현상이면 물론 한인 사회를 결성하는 그 요인 가운데 1.5세와 2세들의 그 가정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땅,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교포 사회는 어떤 가정윤리를 세워나가야만 앞으로 우리가 옳게 얘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떻게 가정관을 설립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급선무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동양적인 사고 윤리 방식을 그대로 갖다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주 사회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 미국의 현대 사회 윤리만을 강조해서 우리 교포 사회에 우리 지금의 가정에 적용할 수도 또한 없습니다. 이게 참 우리는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현재 백인들이야 흑인들이야 벌써 몇백 년을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제 가져왔잖아요.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건전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 교포 가정에서 진정한 가정 윤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사랑은 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민교포 가정에서 진정 가정 윤리의 그 첫 번째는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보면 5장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십니다. 성도의 가정생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첫 당사자인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의 기초인 부부간의 교육을 제일 먼저 주고 있고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이를 기초로 할 가정생활에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미주에 살고 있는 모든 교포의 가정들에게 진정한 가정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권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질서 있는 생활을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원치 않으시기에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동적인 삶, 모든 것이 헝클어진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한 과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되들지 않습니다. 22절에서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해서 복종하다는 말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내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있는 거 좀 풀어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했느냐? 아, 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위를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권위의 순서는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도 잘 보세요. 하나님 나오죠. 그리스도의 나오죠. 그 다음에 남자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 나오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의 순서를 볼 때 아내들은 남편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자기 남편과의 친밀하면서도 자발적이며 생명력 있는 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은요, 죽게 하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은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즉 아내들은 죽게 하듯 정말 복종하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단순한 결혼관계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죽게 대한 아내의 복종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아내는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임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배반하는 아이들입니다. 남편의 말에 거역하시면 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라서 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 이 일은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과 동일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성도인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님은 그 복종을 주님의 복종, 주님에 대한 복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일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에 비례듯이 다른 어떤 복종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복종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적 도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의 머리 되는 남편에게 주님 앞에 봉사하듯이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섬김의 자세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불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는 교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님의 사랑의 바탕을 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승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화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며 아내는 열등적 의미로서가 아닌 자발적인 존경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님께 복종하다 아내는 그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스스로 사랑에서 우러나는 봉사로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아내들은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따르는 것이 옳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 순복해야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명령들에 위배될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남편이 성경대로 안 나가니까 거기에 복종할 건 없죠. 잘 생각해 보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바른 관계를 갖는 가운데 가정적으로 주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들은 가정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정의 화평을 위해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민가정의 진정한 가정윤리의 두 번째로 남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는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번엔 남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윤리에 있어서 아내에게 요구된 것이 복종인 것처럼 남편에게는 사랑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의 변덕과 오만에도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충성하는 기쁜 복종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죠. 본문 25절 지금 이 말씀을 보아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지배하고 분리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1998년 자료분이 오는데 제가 뭐냐면 찾으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LA 카운티 지역이요. LA가 한인들이 한 100여만이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근데 LA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시아계 가족 폭력 가운데요. 무려 80%가 한인계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다른 민족, 타민족들은 말하기를 한인을 집에서 부인과 애들 허구한다 두들겨 패기만 하고 쌈박질만 하나 하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 하면 전 맨날 싸우는 사람. 그리고 한인들 하면 저 사람 여기 한동안 중국 커뮤니티에서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잘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장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컴퓨터 나오지 않았을 그 당시에 막 나왔을 건가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장사하면서 이렇게 팔고 갔을 때 고쳐주면요, 그 중국분들이 그래요. 야, 너희 남자들 대단하다 이래요. 왜 그러니까, 야, 꼼짝 못하게 때리는 거죠. 아니, 우리 안 그래. 때리는 걸 봐.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한인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LA에서는 한인들 뭐, 너 또 맞고 왔냐? 여기 무슨 상처만 남은 여자들이 맞고 오는 거야. 로스앤젤레스 검찰국의 제임스 한 검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있었던 분인데, 이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의 모임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검찰에 접수한 아시아계 가정폭력 사건 1만 6천 건 가운데 한인 가정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무려 80%에 이르고 있다고 확신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1만 6천 건이 가정폭력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근데 약 1만 3천 건이 한인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 건만 빼고 다 한국이냐. 창피해서. 근데요, 그 검사장은요, 특히 한인들의 가정폭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것에 대해 한인 남성들에 관한 가정폭력은 단순 폭행보다는 대부분 뭐예요? 한인들이 골프채 좋아하잖아요. 골프채를 때린대요. 먼저 우리 들었잖아요. 한 10여 년 전만 했어도 우리 옆에서 그랬으니까 골프채 때렸어요. 왜냐면 옆에 있으니까 어디 깃드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냥 휘두르는 거 화가 나냐?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몽둥이 두드려 받듯이 맞고서 그랬어요. 우리 상담돼 있는데, 그렇죠? 잘 알잖아요. 여기 이런 잘 아시죠? 자, 그 오빠니 유리병을 깨가지고 죽인다고. 술 먹다가 소주잔 뭐 이런 거 그냥 찌는 거죠. 어떤 사람은 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했죠. 피하다가 죽는 거죠. 이게 한인 사회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흉기를 휘두르는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상태가 한인 사회의 대부분. 죽인다고 합니다. 한인들의 가정폭력은요, LA에서는 대부분 술과 마약 그리고 도박, 배우자 즉 남편들의 바람기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켜져 있어 쉽게 고쳐지지 않은 고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인. 또한 한인들의 가정폭력은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여타 커뮤니티에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16,000건이 들어왔는데 13,000건이 한인이고 3,000건만 타민족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우리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요, 우리 한인들이 크리스찬이 월등히도 많은데 가정폭력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한인들은 많고 싸우싸 기도도 잘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저 참 그게 이해가 안 가십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남편들이 개인 문제에서 비롯된 폭력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열등감이라든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들이나 혹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하는 폭력을 고사하는 자녀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폭력을 당할 때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한 번 맞으면 또 맞습니다. 싸워요.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워 숨기고 매를 맞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맞서는 것이요 더 큰 폭력을 일으키므로 일단은 구타에 기미가 보이면요 일단 그 자리를 피해 흥분을 먼저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여자분들. 요즘은 제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태권도 4단의 여자가 야, 너 내 맞지 않니? 화나면 야, 내가 그래 남자야. 이러더라고요. 내 맞았겠지. 내가 그래 웃더라고요. 요즘 조금 달라진 시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폭력은 일단 시작되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보면. 그래서 더 큰 폭력으로 항상 나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 선지동을 할 때요. 사선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단호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급선입니다. 한 번 때리면 또 옵니다. 그거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타 행위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야 괜찮지만 제가 아는 건 한국 사람들이 모르게 이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 이걸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재산 다 주겠대요. 거지 된 거죠. 이거 알고 우리가 맨날 우리 가서 싸울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나 잘한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싸우면서도 그래. 더 이상 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집이 두 채인가 있었죠? 세 채인가. 다 날려갈 텐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는 그래서 자기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싶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우리 여자들 위주로. 그래서 다른 집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물론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남자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다 뺏깁니다. 우리 모두는요 화가 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집을에서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주님께 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정말 놀라십니다. 이 사랑이 그냥 우리 러브하니까 그냥 진짜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조차도 변치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남편은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엄청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뭐 사랑하니까 뭐 벗어주고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반역죄로 왕에게 고발당한 사이프러스의 어떤 장군의 아내에 관한 흥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장군의 아내가 반역죄로 왕에게 소환되어 심리를 받은 후 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장군의 아내는 반역죄로 왕에게 소환되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녀의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사형 선고를 들었을 때 장군은 왕에게 정말 부복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전하, 제 아내의 생명 대신 저의 생명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 제 아내 대신 제가 죽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정말 간청을 하는 그 장모를 보고 왕은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으로도 깨뜨리지 못할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반면해 줬습니다. 지금 같으면 안 되죠. 이 법이 좀 그러죠. 대통령 발언에도 지금은 잘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랬다 이래요. 그래서 부부가 반면해 줬으니까 행복하게 걸어가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왕께서 당신을 사면해 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인자하게 보고 계셨는지 당신은 그 모습을 보았어. 그랬어요. 나는 참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진짜 좋습니다. 나는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 한 사람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아, 멋있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 부인이 죽겠다고 그러죠.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저도 이런 말을 언제 써먹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의 복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경,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크리스찬 남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과 구원의 역사는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도 없고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님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에게도 복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면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서 그 더러운 손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 양심과 마음과 삶이 더러워지면 주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켜 말씀으로 씻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맨날 보혈의 피로 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은 보혈의 피가 무섭죠. 왜냐? 진의 피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항상 보세요. 우리가 병이 걸려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모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병에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마귀 들린 것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들은 죄도 있고, 자기의 죄도 있고, 또 이런 병원군에서 오는 병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야 마귀야 불러라 이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하면 그게 오해할 건 아닌데, 그럼 내가 마귀가 들렸나? 그런 뜻은 아니죠.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쫓으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멀지않아 교회 즉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 티나 주름진 것이나 거룩하고 흠없게 새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이래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 이것은 시온성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시면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갓 구원받아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떤 분은 갔다 왔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가는 아닌가. 근데 마지막 시온성에 가는 사람들은 뭐냐? 진짜 헌신된 사람.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순교한 사람.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기도 힘든데 거기는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온성 아무렇게나 우리가 불렀을 때 이게 아닌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온이에요. 거기를 저희들은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각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각 구원받은 가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도 왜 조금씩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각 구원받으면 그런데 올라가서 교육 다시 받고 잘못되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분의 책들을 보면서 바깥에 이렇게 하늘나라 변두리만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이제 나중에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강도는 갖고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100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이때까지 아마 천년왕국까지 한 3000년 동안 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방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다니는 같이 이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적 가정에서. 여기에 이 새 예루살렘, 여기에 가기 왕가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온성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찬양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전쟁터에 나가도 찬양을 부릅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찬양을 불러요.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가 없어요. 저는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옛날서부터. 다른 어떤 성경보다. 거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그저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새 예루살렘은요, 장차올 티나 주님인 것이나 거룩하고 공헌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도분, 부부 간의 관계는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교회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남편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육성하시고 아끼는 것 같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아내의 필요를 공급하고 아내를 아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안 그렇죠. 저도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이제 여기 있는 60 계신 분들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남편들에 대한 그런 3, 40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자, 그런 거는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부부의 만남과 결합은 그래서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시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되죠.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결혼을 할 때.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것 같이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연합되지 못할 때 그 부부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그리스도님과 교회의 신부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결혼을 신성한 것인가 동시에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셔야 됩니다. 그런 몇 가지가 있죠. 그래도 되도록이면 참는 것이 참 행복하십니다. 그리스도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님으로부터 교회를 떼어낼 수도 없고 교회를 해방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고 교회는 결코 없어.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듯이 성도 또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어떠한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는 관계를 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33절 한번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남편의 1차적 의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 사랑을 할 것이며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사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며 사십니다. 우리 성도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정말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 받도록 합니다.